이성과 믿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2부 예배도 지금 많이 나오셨는데 1부 예배에 2부 예배 정도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부, 2부 예배가 구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이성과 믿음 사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이성과 믿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지금 탈레반이라는 반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슬람 국가지만 이 탈레반들은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슬람들이 뭐 인권이며 여성이며 이런 것을 묵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탈레반은 극단이란 말이에요. 더 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은 이 복수가 슬로건입니다. 복수.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고, 칼로,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무자비한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탈레반이 집권하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여성과 많은 사람들, 또 아이들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탈출시키고 하는데, 이 탈출하는 이 비행기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바퀴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개에 매달리기도 하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서 나르는데 성공했다가 하늘 꼭대기에서 힘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뭐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저렇게 비행기 바퀴 잡고까지도 저렇게 날아가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날아가겠습니까? 아닐걸요? 아무리 어려워도 비행기 바퀴 잡고는 안 따라갈 거예요. 내가 그거 잡고 가면은 분명히 떨어질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붙잡는다는 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엄마가 자기는 철조망을 못 넘어가니까 아기를 미군에게 던지는, 그래서 위에서 그 아기를 마치 이렇게 하듯이 탁 낚아채서 그 아이를 살리는, 저 아이를 놓으면 이제 저 아이가 누군지, 어디 가서 살지, 어떻게 지낼지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 아이라도 보내고자 하는 그 엄마의 마음. 어떤 엄마들은 던졌다가 떨어져서 철조망에 막 아이들이 찢기고 걸리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은 대단한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통령은 그 돈을 트럭 4대분에 싣고 그리고 도피를 했다. 그게 약 2천억 정도가 된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게, 2천억인지 4천억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저렇게 도망을 간 거죠. 국민들을 내비두고 도망을 친 겁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온 국민과 온 나라가 저렇게 힘든 겁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성 시장과 여성 장관은 대통령이 도망가고 하지만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나라를 끝까지 사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다운 시장, 대통령보다도 더 대통령다운 장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미군이 철수했습니까? 왜 미군은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군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더 이상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 자국의 국민들이 싸우고 자국의 군인들이 싸우고 자국의 대통령이 싸워야 우리가 가서 싸워주지. 자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싸울 일이 뭐가 있고 그리고 싸워서 죽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아주 이런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유대에도 유다 나라에도 바로 이 왕으로 인하여서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위급한 일에 처했습니다. 이때에 아하스 왕은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16장 또 역대하 28장의 이 말씀이 배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한 그 내용이 배경인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비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바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 우리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이 있죠. 위에 갈릴리 바다와 아래에 사해 바다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위치만 알려드리려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유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아람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그리고 남유다 밑에는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라. 그리고 맨 위쪽으로 가보면 가장 센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센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야욕을 갖고 있느냐? 이집트를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죠?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도 둘로 나눠졌어요.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이렇게 화합해야 되느냐면 북이스라엘과 화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치자고요? 저 이집트까지 치자. 그러면 이집트를 치려면 반드시 또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유다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유다하고는 이게 화합이 안 돼요. 동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부터 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치자.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야 저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집트로 쫙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동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저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내가 한번 싸워볼 만한데
아람하고 같이 이제 동맹을 했다고 하니까 힘이 몇 배나 강해졌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람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센 누구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 아수르하고 동맹 맺으면 아수르하고 우리 사이에 이 나라들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이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가? 두 번째. 1차 침공이 있었고 지금이 2차 침공인데 1차 침공 때 많은 포로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어요. 1차 때 이런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2차 때 온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 모르는 일을 처음 당할 때는 몰라서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경황이 없어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상태죠. 1차 침공했을 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또 2차 침공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느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어.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지금 이게 1차 침공 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 점령을 못하니까 2차 침공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그 숲의 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하스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아하스를 만나. 예.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만나라 이러면서 아하스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여기를 우리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뭐 우리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시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 그 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에 왕이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은 어디다 만드는가 하면 가장 좋은 요새, 바위도 있고 높은 곳에 있고 산도 둘러 있고 막 이런 높은 곳에 성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물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아무데나 우리나라는 산꼭대기에 가도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물이 많지가 않은데 산꼭대기에 요새 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먹습니까? 몇 년만 막아놓으면 그냥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바깥에 보면 기온샘이라고 있는 거예요. 기온샘. 기온샘은 막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이에요. 마르지가 않는 샘이에요. 그런데 이 샘이 성 밖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물 들어갔다가 그 잡히면은 이제 성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성벽 밑으로 긴 수로를 냅니다. 그리고 그리 물을 빼요. 그 기온샘 옆에다가 물을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그
그 바닥으로 몇백 미터를 쭉 끌어들여 가지고 이 성 안에다가 큰 못을 만들어요. 못.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포위를 해도 물은 계속 들어가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놓은 못이 있단 말이에요. 못. 아까 요 윗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윗못이 어디냐? 이 못의 맨 끄트머리에 이제 물이 고여 있지만 또 빠져나가는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세탁을 하고 뭐 이제 이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탁업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세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성의 끝쪽, 가장 쓸모없는 쪽, 가장 필요 없는 그 허드렛 일하는 거기에 지금 아하스 왕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라. 거기를 이사야 보고 거기를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하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왕이 왕궁에 있는 게 정상이지. 세탁하는 사람들 그 끝에 가갖고 그 세탁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아하스가 왜 거기 나갔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왕궁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성 끝에 가가지고 그 세탁업자들이 세탁하는 그 곳에 가서도 아람이 언제 오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쳐들어오나 막 그렇게 살펴볼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아하스 못지않게 여러분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제일 끝에 쪽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이성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아하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아하스를 만나러 가는데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 아하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아니 왜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아들이 선지자예요? 아들이 뭐예요? 그 이사야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어른들 할 일에 지금 애를 왜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혼자 빨리 가야지? 왜 꼭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마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으리라 여겨지는데,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멸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게 뭐예요? 소망을 주는 말씀. 뭔가가 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뭔가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전부 다 멸망할 걸로 머리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름을 그냥 짓지만 이들은요 이름 속에 신앙이 들어가 있고, 이름 속에 고백이 들어가 있고, 이름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고, 이름 속에 간증이 들어가 있고, 그 이름이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아하스가 그 아들을 딱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의 이름이 뭐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왔어?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왔어? 여러분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다 멸망했다고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니 어떻게 남은 자가 돌아올까? 누가 돌아오게 할까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같이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부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지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라.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오두방정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왕 보고. 지금 왕은 왕궁에 앉아 있어야지. 어디 거기 세탁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느냐. 오두방정을 떠느냐. 너는 삼가 조용히 해라. 그들이 막 노할지라도, 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죠? 예, 부뚜막에 부직갱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직갱이 가지고 뭘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직갱이 그냥 아궁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도 없어요. 지금 이 동맹군이 바로 이 부직갱이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부직갱이 들고 있다고 그냥 오두방정을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말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무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 많아요. 부직갱이보다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정신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있어 보여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직갱이처럼 쓰시면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지나왔어 여러분 살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겼습니까? 남유다가 이겼습니다. 남유다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아하스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실천이성으로 생각하면 아람보다 더 센 아수르와 동맹을 해야 돼요. 실천이성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하스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면 뭐 해야 돼요? 아람보다 더 센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갖고 위에서 그냥 샌드위치처럼 팍 눌러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성전에 금을 긁어다가 갖다 주든지 아니면 궁전에 있는 돈보따리를 갖다 주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이길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성이에요. 실천이성. 현실이 매우 다급합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급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물질이 너무 급하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건강이 약할 때는요 사람이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자주 주저앉고 쓰러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두루눕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두루눕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예배도 믿음도 전부 보따리에다 다 싸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실천이성. 아수르를 찾는 거죠. 아수르를. 어디 좋은 아수르가 없을까? 어디 좋은 의사가 없을까? 어디 나한테 돈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러면서 그 실천 이성이 막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처럼. 그런데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오두방정 떨지 말라. 연합군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아. 연기나는 그것도 타담한 부직갱이, 뜨겁지도 않은 그 부직갱이 같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믿음은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어요. 믿음은 아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실천 이성과 믿음이 이렇게 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실천 이성으로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막 맨날 싸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느 게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선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선이 이기고 악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악이 이기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성과 믿음이 싸워요. 어느 게 이기겠습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힘을 비축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성에다가 먹이를 많이 주면 이성이 이기는 거죠. 믿음에다가 먹이를 많이 주면 믿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먹이 주는 건 누가 주는 거냐? 오늘 우리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은 실천 이성의 먹이를 줬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먹이를 줬습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이 늘 갈등한다고요. 실천 이성과 믿음이 함께하는 건 없어요. 늘 갈등을 겪어요. 그런데 어느 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지금 아하스는 실천 이성으로 아수르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바늘로 하나님을 콕콕 찌르는 게 괴롭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뭔가?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 이성의 강한 이 아하스에게 야, 너 그렇게 못 믿겠어?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러면 네가 한번 징조를 구해봐. 뭐 하늘이 쪼개진다든지 뭐 아니면 산이 바다로 간다든지 어떤 징조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그거 징조 보여줄게. 그러면 너 믿어. 그 징조를 보고 믿어.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하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 믿겠으면 한번 뭐 손이 문둥병이 되는지 한번 뱀을 땅에다 던져보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럴 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아하스의 대답이 여러분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내가 그거 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 구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징조 안 보여줘도 하나님 믿어요. 왜 괜히 왜 하나님 시험하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해?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까?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지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경건한 탈을 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불신앙으로 있잖아요. 지금 실천 이성으로 지금 있잖아요. 이게 들통나지 않으려고 경건의 탈을 딱 쓰고 하나님 나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시험하지 않고도 난 하나님 믿죠? 이러면서 경건의 탈을 딱 쓰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는 아하스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어요? 아하스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어요? 아수르만 있어요. 아수르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수르를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수르와 한 편이 돼야 우리가 이기는데 아수르를 저거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까? 아하스의 머릿속에는요 아수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징조를 구하고 무슨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아하스처럼 경건하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쉬울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기도 안 했는데 아쉬울 때 뭘 기도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 평상시에도 나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해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얼마나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제가요 지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 거룩해지거든. 제가 제 문제를 싹 해결하거든. 그때 예수 믿을게요. 안 먹을 거, 하지 말을 거 다 끊은 다음에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전도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안 믿어. 넌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래야죠. 아이고 예 차차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근데 10년 30년 죽을 때까지 차차가 되고 나중이 되는 일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겁니까? 그게 경건해 보이세요? 교회 일 좀 하시죠? 좀 봉사 좀 하시죠?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서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전부 아하스의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 경건의 탈을 쓰고 하는 그런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핑계에 불과하다. 이럴 때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아니 그냥 아하스에게 아하스 왕이여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너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지요.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지금 아하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왜 놓쳐버리고 너는 실천 이성으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다윗의 집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다윗의 집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왜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왜 까먹었느냐? 이거를 이사야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 사람 괴롭게 하는 게 부족해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한동안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뭘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렇게 그 어떤 추상적이지 어떤 이렇게 딱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기쁘다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기쁘게 해드리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괴롭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건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왜 당신은 실천 이성만 있지 왜 믿음은 없느냐 이 얘기. 여러분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괴롭게 하는 거는 뭐냐? 믿음이 아닌 게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믿음이 없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이걸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 이게 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경건한 척 했지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왕이었다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확신의 믿음을 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거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지내게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성이 믿음보다 강할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꾸 이성이 믿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꾸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말해요. 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네. 일하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플 때도 있을 거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거고 바쁜 일도 있을 텐데 매일매일 새벽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5일 정도는, 특세 5일 정도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또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내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내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실천 이성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믿음이 조금만 올라오려고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너 바쁘잖아. 너 몸이 안 좋잖아. 너 어렵잖아. 어제 벗었던 신발을 오늘 다시 못 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오늘 내려놓은 숟가락을 내가 다시 집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분은 힘들겠죠? 학교 다녀올게요 그랬는데 아직도 오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결심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나에게 기회고, 그리고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일이 아니면 안 되면 3일이라도 해야죠. 3일이 아니면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교회 이번에 새벽 예배는 대단한 성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성과냐 그랬더니 생전 안 나오던 권사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전 안 나오던 안수 집사님이 이번 새벽 기도에 나왔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권사님이 생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데 권사님이냐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언제부터 새벽 예배 한번 나왔다고 이게 기적이 됐냔 말이에요. 우리가 실천 이성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강원도의 어느 교회 그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그 신문에서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정말 우리 교회가 칭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의 그 교회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강원도의 그 교회 보니까, 야,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 4단계
예배가 돼가지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저렇게 주차장에 70대의 차가 온 거예요. 뭐겠습니까? 유튜브 예배로 다 드리는데,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유튜브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못 들어가도 나는 교회 주차장 가서 유튜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와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상 예배를 드려도 나는 교회 마당에 가서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70여 대의 차가 와서 교회 마당에서 이 유튜브 예배를 드렸다는. 저는 저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 실천 이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괜찮아. 뭐 안 들어도 돼. 유튜브 해도 되고, 뭐 안 되면 녹화 방송 봐도 되고, 뭐 해도 돼.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운전대 잡고 나온 거예요. 뭐 어차피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 뭐 똑같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차이죠.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 이성으로 믿음을 지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